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이제는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을 하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수요 기도회를 반드시 참석하시고 또 못하시면은 또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또 한번 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것은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서 트로트 노래 부르듯이 그것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근성으로 부르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실 때 문들아 머리 들으라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인내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으라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또 연약하고 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노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주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단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앙 시리즈를 봤는데, 신앙은 뭐냐? 먼저 버티기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참 이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이 못해요. 버텨내지를 못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낙심이 오더란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버티기다. 또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잖아. 반응을 못해.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리액션들이 있어야 돼요. 리스폰스가 있어요.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영생 얻을 자인지 아니면 택함받지 못한 자임이 증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영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택한 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힘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이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다. 분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짓거리를 하고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 돼요.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버릇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위치를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저 사람 꼴불견스러운 사람이다, 꼴불견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보통 지하철에 가보면은 막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들은 누워 있는 사람 참 꼴불견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보면은 전화 통화를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전화를 해요. 그죠? 영화관 같은 거 가면 어떻게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막 소곤소곤 하기도 하고 참 꼴불견이죠,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꼴불견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막 운전할 때는 보면 깜빡이도 넣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뭔가 스포츠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고 얼마나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요. 지는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볼 땐 꼴불견이죠, 그죠? 보면, 그죠? 그래요. 요즘 보면 집에서 반려견들을 참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개들을 몰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개들이 똥을 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이 보면 그걸 치우는 척해요. 그 사람 지나가고 나면 그냥 던져버려요, 바깥에. 그런 걸 보면 막 핫딱지가 나고 막 열불이 나고 정말 꼴불견인 사람들이죠, 그죠?
아마 직장에서는 보면은 여러분, 실력도 없는 것이,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상사에게 아부를 잘해가지고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어시되는 모습을 보면 막 그냥 막 열불 나잖아요. 정말 꼴불견스럽죠, 그죠? 안 그래요, 그죠?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이 만난 꼴불견 리스트를 한번 말해보라면 그냥 여기저기서 나올 거야. 막, 저 사람 참 꼴불견이다. 잠언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지 있다. 한마디로 진짜 왕짜증, 왕꼴불견들이 있더라. 그것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곧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종이 주인 된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종이라는 것은 신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돼.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심이 나고 그래서 배신 때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눈뜨고 볼 수 없는 관객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주인의 자리를 꿰찼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이 어떻게 강계를 해서 뭔가를 꾸며서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는 경우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경우에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종이나 여종은 뭐냐? 자기 위치를 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종이란 그 위치를 망각하니까,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을 내더란 거죠.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꼴불견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꼴불견스러운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짓들을 참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수시로 교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또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교만해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 속에 부추겨요.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내가 교만해지도록, 자기 우상화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왜 그렇게 교만에 쉽게 빠지느냐? 자기 우상에 빠집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본문이지만 창세기 3장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죠. 선하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안다. 한마디로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 종으로 살래? 너희가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 대단한 인물이야. 너 그렇게 찌그러진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야.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기 자리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너가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먹어보라 합니다.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죠.
자기 우상화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화가 뭡니까? 자기 우상화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착각하는 것을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이 부치기니까 자기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신의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결국은 인간에게 죄가 들고, 이 이후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우상화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가 왕이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란 소리에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뭐 있나, 인생 한 방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뭐 살아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너한테 힘이 없으면 뺏었으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너가 그것을 채워야지. 네가 네 인생의 왕인데 자꾸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봤습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잖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죠? 연설을 하는데 막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아부를 하잖아요. 맞장구를 치가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합니다. 비유를 맞추는 것이죠. 헤롯,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아니,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와 같다라고 외치더란 것이죠. 그 순간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장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의 자리를 넘볼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는 그는 즐기기 시작하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마치 신이 된 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막 추앙해주고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들떠는 거지, 마음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헤롯은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치시니까 누구에게 먹혀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불지 마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너는 하찮은 저 벌레에게도 먹혀 죽을 수 있는 너무나도 미미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2년 겪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올소득되잖아요. 경제가 엉망이 되고 여행 산업이 다 엉망이 되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한다. 야, 너희들이 뭐 좀 대단한 줄 알아? 웃기지 마. 하나님께서 한번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이러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이 뭐 신이 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면은, 자기 우상에 빠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나타남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그곳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마치 창세기 3장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죠.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사건처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체험하려면 전도해 보라는 것이죠. 복음 전해주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치유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으면 전도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선 거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신이 아니고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소리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루스트라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지도상에 보면 현재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 그 당시 뭐예요? 결국은 그 지역 주위들이 또 뭐예요? 그리스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곳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문화,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인들이 믿는 그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어때요?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신이 사람하고 결혼도 하더란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죠? 실제로 이 루스트라에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에, 이 마을에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들이 신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집에 모셔드리지 않냐고 막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그러다가 쫓겨가다 결국 빌레몬과 바우시스란 두 노부가 이 신을 모셔드렸대요. 그리고 극진이 대접을 했대요. 그때 제우스가 기뻐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요. 자기들을 거부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 사람이라면 이 전설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니 뭐 예수란 신을 증거하고 그러다 막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우리 마을에 내려왔구나. 이번엔 잘 대접해야 돼. 옛날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쨌든 극진히 대접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를 갖다 제우스라고 여기고 헤르메스라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막 재물을 들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그 상을 펼치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를 하여 추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도는 깜짝 놀라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을 때가 없는데 너무 큰 슬픔을 만날 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죄스럽고 민망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벌어지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 찢는 건 뭐예요? 도저히 일어나서 나는 민망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기들을 갖다가 아니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에게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우상화의 대상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망령된 일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소리질러 그들을 말리는 거예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신으로 모시냐?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너희가 이것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상화의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교만들, 나도 모르게 내 분수를 놓쳐버리고 자기가 뭐 된 것이 어시돼 되고, 남들이 좀 추앙해주고 잘한다 하면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히히대면서 그것을 즐기고 막 자기가 특별한 엄청난 인물인 것 같이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성질을 가진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경험하는 거나 내가 경험하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핏덩이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똑같이 먹고 자고 똥 싸고 배설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구더기와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이야. 나중에 시체가 되어서 사라질 인생이란 것이죠.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인생에 불과하다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너희들이 우상화를 하고 신으로 대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성이 있는 존재이고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언제든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대체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혹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열심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데 제가 왜 박수 쳤을까요? 주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초창기에 어떤 교회가 집회를 인도해 달라 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3박 4일 인도해 주러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를 진짜 잘 지었어요. 막 그 시에서 건축 대상 동상을 받았다더라고요. 교회 건물인데 참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탁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예, 잘 지었네요. 제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이거 전부 다 제가 관리해가지고 제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설명하니까 이거는 뭐로 했고 저거는 뭐로 했고 그래 잘하고 내보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 후에 그분 때문에 교회가 망했어 완전. 어느 성도마다 다 쫓아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상처 줘가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자꾸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주셔야지, 좀 칭찬해 주셔야지, 감사해 주시죠. 제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일일이 고맙다, 감사하다, 전화해서 막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저는. 혹 한 번씩 하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목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뭐 밥을 사줘 먹으려면 제가 뭐 선물을 주고 하면, 아이,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낯뜨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거 주세요. 마치 그렇게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인사를 안 해볼 때가 있으면 그냥 막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마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분, 아이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 인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 하나 준다 해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참내 알아주도 안 하고 참 이 목사가 정이 없고 참 예의가 없어 그냥.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다. 이미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을 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바로 신입니다, 나를 섬겨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걸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내가 종이란 사실을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 때문에 잘하는 게,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내가 칭찬받는 거야. 그죠? 주님이 박은하 목사를 신평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잘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과가 났다고 주를 힘입어서 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래 뭐 참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지가 않아. 그걸 거들먹거리기 시작한다면 착각하다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벌레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 칭찬하고 격려 안 해준다 해서 꼭 뭐가 하면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막 어쩌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 사람 다 알고, 뭐보다 주님이 아시니까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란 거야. 그리고 자기 우상에 극복하려면 두 번째가 뭐냐,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가 아니에요. 나 역시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나나 특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 근데 왜 나를 갖다가 막 우상화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뭐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한 20, 30대 또는 10대 시절에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 가다 목사를 만나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을 갑니까? 뭐 맨날 교회당에서 양복 입고 설교단에서 뭐 거룩한 설교하고 뭐 거룩거룩 사니까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양복 입는 것만 맨날 보다가 목사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치 내가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자기 우상하잖아.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은 하되 목사도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깔끔하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할 줄 몰라. 예전에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넘어갈 수 있는 걸 갖다가 나는 마치 실수 인정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 권위가 떨어지느라고. 아니, 그래서 목사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죄송하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50대, 죄송합니다. 50 정도 하니까 깜빡깜빡 해요, 그냥. 오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된다다가 전화를 들어서 보자,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라. 나중에 기억 나겠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인가. 깜빡거리고. 그럼 성도들은 또 삐켜. 우리 목사님이 또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의 뭐가 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는 자기 하나라. 목사는 수십 명이야. 그죠? 자기 하나는 기억을 하지. 근데 수십 명을 관리해야 되고 또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끌어가야 될 목회자들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깜빡할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가 돼. 깜빡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도 자기 한 말을 잊어버리니까 무조건 계속 또 들어줘야 된다. 그죠? 그러려니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남들 앞에서 거룩한 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 쓰지 마. 가면 막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온갖 삿대질 다 하고 막 싸우고 시끄럽고. 제가요 어떤 교회 다닐 때는 제가 바깥에 갈 때 일부러 눈을 감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지 교회에 잘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데 차를 운전하고 휙 가다 보면은 저 장립 집사인데 막 담배를 하나 꼬나물고 하고 가고 있어. 저는 보통 집사님 하는데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야. 제가 그냥 숨어버려요. 못 본 채를 그냥 해야 돼. 왜? 서로 무한하잖아. 서로 무한하잖아. 막 그럴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어떤 데는 또 가다 보면 멱살 잡고 싸우고 해서 10원짜리 여기 확 나고 있어. 그냥 막 모른 척. 민망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돼.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고넬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잖아. 이게 잽도 대단한 계급으로 말하면 식민지를 주관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 그런데 저 어부 출신 하찮은 그 하나님의 종 앞에서 고넬료가 넋주가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순간적으로 이야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으니까 고넬료도 껌뻑거리네 저거. 이야 참 좋네. 이렇게 안 해요. 덥수가 이렇게 서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들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조금씩 바뀌어가요. 변화가요. 제가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 속으로 욕할까요? 아이고 저 언제 신앙 잘할래? 저 막 그래. 아니요. 목사님을 하는 제 마음은 그래 어쩌겠노. 아직 말씀에 은혜가 없는데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는데 지 힘으로 잘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인생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를 힘입어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목회자 아니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걸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려면 마지막에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왔는데, 근데 우리를 갖다 이렇게 높여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분만이 우리의 왕인데,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그런 추앙을 받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란 것이죠. 그런 헛된 짓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 역시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추앙을 받겠나? 당신들의 경배를 받고 당신들의 절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잘난 것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잘난 것이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하게 된 것이고,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라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께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달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란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 시절을 제가 담임 목사보다 좀 키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또 제가 약간 노티가 나잖아. 좀 늙어 보여, 나이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딱 가는데 제가 문을 열고 탁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모르고 저를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시시고, 그 뒤에 따라오던 담임 목사님이 순간 무안하잖아요. 그렇죠? 더 무안한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제가 더 무안하죠. 그죠? 감히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예 반갑습니다. 예, 가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부르겠죠. 목사님. 야, 박 목사 어디 교회 좀 알아봐라. 내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건방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높아져야 되고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막 이렇게 되는, 참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죠? 그죠?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가운데 당랑거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걸 갖다가 당랑거철이라 해요. 막 사마귀가 야 멈춰! 내가 사마귀야! 덤벼! 잽이나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마부가 그 딱 들어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이 자꾸 교만해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자기 우상화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요. 아까 말했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체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분수를 모르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또 우리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역시 자기 우상화에 빠진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 분수 있게 삽시다. 옆 사람이 말합니다. 분수 좀 챙깁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 우리 큰 꿈은 없습니다.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붙잡으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붙잡으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분수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교만이 없습니까? 혹시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삐치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하나님,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겨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임을 늘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빚지거나 그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대놓고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한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생활 속에서 자기 우상화에 빠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삐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주님의 종일 뿐인데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한 것인데 철저하게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실수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도우심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산 것이기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욕망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